우리 사랑하는 오구영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오구요 가족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더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조금 전까지,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주무시나요? 가시면 피곤하신 분들은 바로 주무실 거고, 아니면 조금 더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TV 시청하시거나 이것저것 하실 일 하다가 잠자리에 드시겠죠. 그 하루, 오늘 이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가 몇 마디의 말을 했을까요? 무거운 수행을 아무리 하셨다 하더라도 수천 마디 그 이상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수만 마디의 말을 우리가 하루 동안 하게 됩니다. 그 말들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들으실 때에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말도 분명히 우리가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말은 우리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 넣어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또 어떻게 할까요?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걸어와요. 그 싸움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한다면, 또 예수님께 매 순간마다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방송실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때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미 띄워줄 때부터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왔어요. 다시 한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마도 군부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대 정문에는 보초병들이 지키는 곳이 있습니다. 정문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병소라고 해요. 군인이 어떤 남자친구를 면회 갈 때는 꼭 들려야 되는 곳이죠.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위병소에 있는 경비병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더불어서 안에 있는 군인들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 관문이 뭐냐면 위병소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곳 위병소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이 바로 위병소의 경비병과 같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갈 말과, 그리고 나가지 말아야 될 말을 잘 막아주면 말에 무엇이 없습니까? 실수가 없어요. 그러나 입이 이 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 말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본문 141편 3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본문 141편 3절 말씀 성경을 보실까요? 계속 저 말씀이 나오는데,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말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룰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말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마귀에 대해서 다 아셔야 돼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자, 기본적으로 마귀는 분열시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열시킴. 마귀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분열시켜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것도 바로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 사이에 무엇을 노리냐면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부모와 또 누구 사이에요? 자녀 사이에 그 틈을 노려요. 그래서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에 들어오면 직장과 교회가 분열이 돼요. 일단 마귀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열시키느냐?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이를 분리시킬 때에도 말로 하와를 속였어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간질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누군가의 사이를 내가 입술로, 말로 이간질하고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잠언 16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이 마귀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불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 불평, 또 중상모략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무언가 내가 마음 가운데 불평이 가득하다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불평이 계속해서 충만하다면, 충만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그렇죠? 계속 내 입술 가운데에서 불평만 나온다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상모략이란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서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싶거나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잠언 16장 28절에 나오는 말쟁이, 이 말쟁이는 새 번역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중상하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쟁이 이꼬르 중상하는 사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간, 이 분열시키다 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중상모략이 이처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까요? 이 중상모략을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그 사람이 보고 싶나요? 보고 싶지 않나요? 보고 싶지 않아요. 결국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잠언 25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감지가 되셔야 돼요. 이러한 분별력 없이 누군가를 내가 모함하고 있다면, 즉 중상모략하고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동의어,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하죠. 그렇죠? 증오하는 자, 비난하는 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지 않죠. 그렇죠? 어느 주일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주일날 엄마가 서둘러서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아이들이 바쁘게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것도 늦게 일어나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잔소리는 학교를 보낼 때보다 더 막 올라가요. 게이지가. 아영이도 그랬나요? 예,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예성이도 그러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준비하는 모양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그냥 좀 빨리 늦었으면 빨리 씻고 예배 시간에 맞춰 가면 좋을 텐데 늦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할 것은 다 하고 가요. 그렇죠? 계속해서 엄마는 빨리 준비하라고 하고 교회 가라고 해도 아이는 급하나요? 급하지 않나요?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여기까지 차서 무엇이 열립니까?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아이에게 쏟아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해도 될까요? 그만 좀 해. 그만 좀 지랄해. 한 거예요. 아차 싶었지만 이미 어떻게 해요? 말을요? 해버렸죠. 아이에게 한 말. 이미 늦었어요. 아이는 엄마로부터 이 말을 듣고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를 갔어요. 엄마를 따라. 근데 마침 저와 같은 목사님이 아이가 온 걸 보고 뭐라 했냐면 엄마 따라서 왔구나 하면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따라와서 교회도 오고 너무 멋있다. 집에서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렸니? 물어본 거예요. 아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또 아이를 격려해주고 싶어서. 근데 아이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지랄하면서 오면 20분 걸려요. 지랄하지 않으면 10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많이 웃으셨죠? 웃지 않으면 어떨까 좀 고민했는데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 무서워요. 정말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비난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비난하는 쪽에서 더 나아간다? 미움이 커져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말이 입에서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정말 심각한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무너져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무너져요. 그리고 무너지고 누구만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입술의 문을 잘 지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살아오시면서 몸에 난 상처들 참 많으시죠? 원하지 않은 상처들이겠죠? 요리를 하다가도 데인 적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놔뒀다가 이 상처가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잘해요. 네. 막 끈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에도 농구를 하면 리바운드를 하잖아요. 그 공을 뺏기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은 넘겨줄 텐데 저는 공을 붙잡고 제가 힘이 더 좋으니까 이거를 잡고 제가 막 흔들어요. 그 정도로. 아니면 저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스팔트에서 농구할 때 손이 이렇게 찢어지도록 이렇게 긁힌 적도 있어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도 많이 남아있고 축구하느라 농구하느라 이것저것 하느라 계속 상처가 다리도 많고요. 팔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난 상처보다 오래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에 그 상처가 된 말 한마디예요. 분명히 용서했지만 이따금 그 마음의 상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그 상처가 어떻게 해요? 떠올라요. 이처럼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 남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하는데 더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귀니처럼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해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한번 생각을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잡나 안 잡나, 잡으면 더 좋고 잡지 않아도 고민하면 더 좋고 이러는 거예요. 그 나쁜 생각을 우리가 잡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로 나와요. 결국 그렇게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같은 가족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부부간의 관계도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그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서로 비방하고 서로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가정은 지옥과 마찬가지예요.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무엇으로요? 이 말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또 마귀라는 말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낸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도 나빠요. 누군가에게 좀 긴가민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맞나? 하는 말, 이상한 말을 들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누군가에게 또 전한다? 이것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전달하고 있다? 어느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또 증거예요. 잠언 18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전후 좌우를 다 살펴보기 전에 이 말을 전달한다?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곳 저곳을 다니며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8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 일 때문에 무엇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서 그냥 잡아먹히는 것처럼 말을 퍼뜨린 것 때문에 인생에서 엄청난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이 말을 퍼뜨릴까? 너만 알아야 돼 하면서 왜 퍼뜨릴까요? 잠언 18장 8절 말씀 시작. 별식 뭐예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식을 먹는 것처럼 그것을 맛있어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 맛을 즐기면서 무엇을 퍼뜨려요? 말을 퍼뜨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또 그 말을 또 전달합니다. 그런데 전달할 때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이 또 들어가요? 내 생각이 첨가가 돼요.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더 많이 거기에 내 의견을 더해서 소문을 내게 되죠.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말을 옮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거짓의 뿌리는 마귀예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지만 마귀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확실하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말을 전달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혹 사실이어도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죠.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특별히 교회는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말은 그냥 보약과 같아요. 그 말 자체가 말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그 말만 들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솟아나요. 어떠한 사람의 또 말은 칼로 어디를 후벼 파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나요? 교회 안에도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없나요? 근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격려한 말은 보약이지만 중상모략 같은 말은 전부 그냥 후벼 파는 칼 아니면 쏘아대는 총과 같은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 말을 맞으면 쓰러져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게 사람 말 한마디예요. 잠언 13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큰 열매를 얻지만 마음이 개사한 자는 그 입의 열매로 강포를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무슨 힘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무슨 열매를 먹는다고요? 자기가 내뱉은 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뱉은 말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격려의 말을 우리가 하면 뭐가 돌아와요? 격려가 돌아와요.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내가 좀 인내하면서 하는 덧낸 말 한마디가 다시금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나를 인내하고 나를 격려하는 말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험담을 하고 하면 뭐가 오냐면 책임이 나에게 돌아와요. 잠언 29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급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조급하면 너무 쉽게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 기질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스리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 기질 자체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머리 좋고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보다 누구를 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머리가 나빠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참는 사람에게, 조급하지 않고 말을 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할렐루야.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씀 정말 중요한데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평상시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아무리 자주 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통독했어도 그 사람이 열심히 주님이 맡기신 봉사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경건을 측량할 수 있는 척도는 그 사람이 경건 생활을,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경 통독을 몇 독을 했느냐? 1년에? 아니에요.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에요. 말을 따라합시다. 말을 얼마나 아끼느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의 경건을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경건한 사람은 말을 아껴요. 경건한 사람은 할 말을 가려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귀라는 이 단어가 첫째, 분열시키는 자, 둘째, 불평하고
중상모략하는 자, 셋째,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 넷째,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짚어드렸어요. 내 안에 혹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온다면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감지가 되면 잘 분별하시고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그렇게 질문하면서 반대 정신으로 마귀의 공격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한 글을 소개할게요. 남편이 미울 때마다라는 글이에요.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에는 큰 못을 쾅쾅 소리나게 때려박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할 때에도 못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어요. 남편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안고 울었어요. 그로부터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아꼈어요.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나무 위에 박았던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나무에 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아직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못자국은 아직 남아있지 않았어.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남편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고마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죠? 흉터가 안 나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쉽게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남을 해친 것보다 수많은 나쁜 말로 알게 모르게 가족이나 아니면 교우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은 없는지, 지난날 누군가의 마음에 내가 못을 박았다면 그 못을 빼줘야 돼. 빼주고 구멍난 못자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메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귀가 공격한다는 사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마음,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마음,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 누군가를 중상모략하는 마음, 확인되지 않는 말을 소문으로 퍼뜨리는 마음은 모두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분별하셔야 돼요. 누구의 공격이다? 마귀의 공격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이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반대 정신으로 거부하시면서 차단하는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귀에게 당한 적 있으시죠? 당한 적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시고 그것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 말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죠.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